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일곱 번째 만남, 형제의 사랑을 살아내는 공동체 세 번째 장,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우리에게는 특별히 사랑하기가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인 교회, 즉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인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아래서, 즉 그의 다스림 아래서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누리고 실천한다면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이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그 원리는 다름 아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지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과 관계도 다 깨져버리는 아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보는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는커녕 더욱 멀리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놀라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 됨의 증거다.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록한 요한일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제를 눈여겨보십시오. 옮겨갈 것이 아니라 옮겨갔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하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9절. 이것을 요한 사도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추상적인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사랑하고 살거든요. 옛날에는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저 혼자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면서까지 내가 성공하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해를 봐도 사랑하고 사는 게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가끔씩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참 이기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시간, 내 재능은 나를 위해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제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자꾸 나누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같이 이기적인 사람에게 나를 위해서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써도 모자란 사람에게 형제를 위해서 자꾸만 나누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걸 보니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구나.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형제사랑과 자매사랑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이 본문은 형제자매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 사랑과 이 하나님 사랑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아직도 어둠에 머물러 있구나.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껄끄러워도 괜찮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는 그것은 살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16절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이 구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인 우리는 서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너희를 생명 바쳐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생명 바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지나 물방울 같은 좁쌀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지극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좁쌀끼리, 먼지끼리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여러 번 설명합니다. 4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기가 힘이 듭니다. 교회에 같이 다니기는 하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천국일 것 같은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옥 같은 사람, 교회에 와도 만나기 싫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추상적인 개념이 구체적으로는 지역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도 모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며 종교적인 허식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든 종교가 측은지심과 자비심을 이야기합니다. 영자 선생님도 아이가 우물가에서 기어가다 빠지려 하면 누가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측은지심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인간 세계에 있는 연민이나 측은지심, 아프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섭니다.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과 다르고 자신에게 거슬리는 미운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난 사랑 못하겠다.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상대방이 정말 밉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미운데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이 너무 미울 때 하나님 앞에 앉아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그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해가 풀리고 다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면적이고 영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것이 겉으로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하였다면 우리 형제 자매도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깨닫고 그들을 대하는 새로운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만 한다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나와 함께 속해 있음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증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묵상 질문 1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자세로 대하게 되었습니까? 만약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요한이서 1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